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간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이지만은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몸도 마음도 영도 인생도 건강하고 잘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출입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승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을 이기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가정을 세워가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대불 장로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진리 위해 온전히 세워주시고 이 교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늘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6장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으름지고 건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의 영으로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름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빌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러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화평의 거인원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헬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 따랐습니다. 내 말이 달려오고 있는데 내 말들이 지금 드득 달려오고 있다니까. 내 말들이 달려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 말들이 달려오는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잘 살펴보고 우리 믿음을 예수님 위에 진리 위에 복음 위에 확고하게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는 반석처럼 세우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죽는 것도 이겨낸 승리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야 돼. 내 말들이 달려오고 있는데 이 시대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고 분석도 하지 않냐고. 내 자신을 준비해 놓고 있지 아니하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기가 쉽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파 좌파 이쪽 저쪽 앞뒤 잘 살펴봐야 돼. 동서남북 잘 살펴봐야 돼. 하늘과 땅들을 보면서 잘 살펴봐야 돼.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이 세상의 동서남북 사방의 상황들을 조짐들을 잘 보고 하고 이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탁 붙들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일사각오로 변함없이 달려가요.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앞에서 무슨 손가락질을 하고 삿대질을 하든 좌우에서 어떤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하고 우리 발을 막 걸어서 넘어뜨리고 짓밟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이긴 자로서 마지막 우리는 차지해야 될 것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뭡니까? 천국을 붙들어야 됩니다. 천국의 영생 복락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죠. 승리자. 내 말들이 달려오고 있어요. 검은 말도 있고 흰 말도 있고 뭐 아롱진 알록달록한 말도 있고 아주 건장한 젓갈색의 그 붉은 말도 있고 요한계시록 6장에도 네 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흰 말이 나오다가 붉은 말이 나오다가 검은 말이 나오다가 주황색 말이 나오다가 여기서 말씀하는 네 말이나 요한계시록 나오는 네 말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말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내 바람이에요. 바람을 나타낸다 그래요. 바람.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하늘에서 불어오는 내 바람이야. 이 말들이 어디서부터 달려오느냐? 구리산에서부터 달려오는, 노산에서부터 달려오는. 그런데 이것을 하늘에서 불어오는 내 바람이라고 해요. 바람은 전쟁을 나타낸다. 전쟁. 성경에서 바람은 전쟁을 나타낸다. 구리산, 노산은 구리는 따라서입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것을 나타내십니다. 전쟁의 바람, 혼란의 바람, 어려움의 바람, 고난의 바람, 죽음의 바람, 피비린내 나는 고통의 바람이 막 불어온다. 이 네 말들이 달려오는데 천사들이 이 네 말을 타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그 재앙도 천사들을 통해서 내렸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7나팔 7대접 재앙도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아붓게 하는 거예요. 여기 네 말들을 천사들이 타고 달려오는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환란을 쏟아붓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세상 동서남북 사방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위해 주님께서 이렇게 환란의 바람을 불게 하라. 재앙의 심판을 쏟아 부어라 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그 심판의 재앙을 쏟아붓는 환란의 바람이 막 불게 하십니다. 그런데 검은 말은 검다는 것은 사람이 못 먹어서 굶주리고 하다 보면 피부가 가무잡잡해져요. 피골이 상접해지는 거예요. 살도 빠지고 뼈만 남고 피부가 새까매서 가뭄이 오고 막 굶주리고 그 기근의 때에 너무 못 먹어서 사람이 피부가 까매진다. 그러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검은 말의 심판은 뭐냐? 이 세상에 엄청난 가뭄이 오고 곡식이 안 되고 양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굶주려서 피골이 상접해져서 피부가 새카매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굶어 죽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롱진 말들은 얼룩달룩한 말들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병 걸리면은 사람 피부 색깔이 막 푸르쭉쭉해지고 그러잖아요. 그 아롱진 말, 얼룩달룩한 말은 사람이 온 세상을 휩쓰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큰 환란을 당하고 그 전염병에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또 건장한 말은 우리 말로 저 번역을 하니까 건장한 말은 이 건장한 말은 젓갈색의 말, 젓갈색 말.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번역한 분들은 어룽진 말, 알록달록한 말을 그 회색 말로 번역을 하기도 했고, 이 건장한 말은 또 이제 젓갈색 말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젓갈색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갈색인데 붉다 그 말 아닙니까? 붉은 갈색. 그 홍마야 홍마, 붉은 말이에요. 홍마, 붉다는 것은 피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에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무슨 전쟁이 일어날 것을 보여줘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3년이 지나서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나고 있어. 이란이 내부적으로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이 이란을 무너뜨리겠다고 지금 항공모함 보내놓고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있어요. 언제 공중에서 또 바다에서 쏘고 또 군인들 보내가지고 육지에서 또 쏠지 몰라.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 남한을 어떻게 하면은 무너뜨려가지고 전체 공산화 만들까. 거기에 또 중공은 중공대로 대한민국을 죽여버리려고 있지. 일본은 지금은 겉으로는 헤헤 국가 꽃다발 우리에게 내밀면서 웃지만은 일본은요 언제나 비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다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우리나라 잘 되기를 바라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미국도 맹방이지만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세계 정세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미국도 믿지 말고 일본 놈들 다시 일하고 중국 놈들은 때를 믿고 우리를 인해 전술로 그냥 짓밟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사방이 항상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어쨌든지 건장한 말은 적갈색, 전쟁이 온 세상에 무섭게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흰말이 나오지. 흰말은 좋은 뜻으로 보면은 온 세상에 100만은 주로 왕이 타고 다니니까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는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백마 타고 오시는 왕이야. 근데 이것은 여기서는 흰 말이 네 말이 다 바람이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불어오는 환란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흰 말은 뭘까? 흰 말은 뭐냐? 따라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자들,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단의 사상으로. 그럴 땐 더러운 철학과 사상과 공산주의 이념, 그 이념, 문화, 관습 이런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그 마음을 주지 못하도록 예수님에게 드려야 될 마음을 싹 빼앗아서 다른 것에 홀딱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흰말이에요. 흰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찾아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 막 교회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시대가 아닙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에 그 시대에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이 지구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복음 전했다니까. 노아의 8 식구들이. 그런데 방주 짓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해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도 큰 예배당 누가 지어요? 그것도 기술자들이 짓잖아요. 그 예배당 짓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예배당 지어요? 큰 교회 예배당 불신자들이 다 지어준다니까요. 근데 교회 나오면 너는 안 나온다니까. 노아 시대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니까 안 들어가.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8 식구밖에 없어. 오늘날도 이 예배당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지구촌에 8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너라 예수님 믿자.
예수님 잘 믿어 천국 가자 해도 안 들어온다니까. 그런 반면에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빠져 있어요? 건강을 챙기는 일에, 아름다움을 챙기는 일에, 하여튼 손톱 발톱까지 페인트 칠을 하고 다니니까. 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쳐버리는 지식, 철학, 사상, 이념, 관습, 문화, 이 세상에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뭐 그런 것에 모든 사람이 다 빠져있다니까. 그것이 흰마라의 사상이야. 희다는 것은 딱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잖아요. 사람들이 겉은 깨끗하게 만들어. 근데 속은 검은 거야. 속은 다 썩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예쁘게 평생 오래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늙어요. 언젠가는 다 죽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겉으로는 흰 것 같은데 결국은 늙어지고 낡아지고 썩어지고 멸망케 하는 것들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참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생명 다하여 이 목숨 다하여 예수님만 따라가자. 그 믿음을 평전시켜야 돼.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좋다는 것도 빨리 사라지고 어두운 밤 쉬 내리니 우리가 지켜야 될 직분은 예수님 믿는 것이 직분이야. 최고의 직분이야. 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돼요? 아,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이라. 최고의 일. 그 믿음 안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식이 되고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형제가 되고 그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이 되면은 예배당 빨리 채워가니까. 채워가니까. 자, 그래서 주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9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이 네 말들이 하늘의 바람으로서 노산에서 구리산에서 막 달려오는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 노산은 심판이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시는 환란의 바람이 이 땅에 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주변 나라,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늘의 새들의 모습, 땅의 짐승의 모습, 사람의 모습, 바다의 물고기의 모습 이런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잡아가도록 해버린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했어. 압제를 당했어. 식민지 생활을 종살이를 했어. 그러다가 그 가운데서 이제 회개하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해방령을 내려가지고 유대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는데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유대 나라 전체에 도시와 마을들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 그 일을 하는데 BC 605년에 이제 처음 잡혀갖고 537년에 이제 처음으로 돌아오면서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536년부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을 하고 기초를 딱 넣으니까 이스라엘 그 북쪽에 살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많은 그 종족들이
다 반대를 하고 방해를 놓으니까 성전 재건하는 중단이 돼가지고 16년 동안 성전을 짓는 일을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스룹바벨 총독하고 에스라 제사장하고 또 스가랴 선지자하고 학개 선지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시작을 해서 마치자, 완성을 시키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옛날에 이때는 이제 메대왕 그 다리오 왕 때인데 앞에 바빌론 제국이 이제 잡아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이 무너지고 메대 바사 나라가 되었다가 이제 메대가 바사에 통합이 되어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바사 나라가 됩니다.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의 조상들, 오늘날 이란 나라가 있는 그 땅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 것이다.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처음 왕 페르시아의 처음 왕인 고레스 왕이 해방령을 내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그 해방령을 내려놓은 그 조서가 왕의 도서관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선왕이 자기 앞에 왕이 허락을 했으니까 선왕이 허락해 놓은 대로 다시 성전을 지어도 좋다. 허락을 해주니까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짓고 있다가 다시 공사를 시작을 해서 4년 만에 마쳐버렸어. 그 성전 재건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들이 스룹바벨 총독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 제사장하고 스가랴 선지자하고 학개 선지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그 6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로서 팽지가 되라. 그래서 많은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방해를 했지만은 그 방해가 결국은 다 없어지고 그 방해하던 모든 그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다 무너지고 그 총독 스룹바벨 앞서 팽지가 되어버리리라. 그 방해하는 산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방해꾼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오 왕 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 허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4년 만에 완공을 한 것이라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지도자들하고 합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완공하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성곽도 예루살렘 성도 온전히 재건하자. 이 재건 운동을 벌이는 그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있을 때에 이 환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큰 산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뜨려 버린다. 무엇으로? 노산에서 불어오는 환란의 내 바람으로 천사들이 타고는 내 말들을 통해서 그 보여준 그 천사들이 내리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방해하는 큰 산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고 참 성전은 우리 몸이 참 성전이에요. 이 교회가 참 성전인데 이 교회 안에 모이는 성도들이 모이는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당이고 교회당 안에 모여있는 성도가 참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참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세우고 우리가 예수님의 참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부산 소련부 목사가 감옥 속에 있어. 전광훈 목사가 감옥 속에 있어. 소련부 목사는 세계로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단 교회예요. 그 세계로 교회를
해체시켜버리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호언하고 있다. 아니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있다. 누가 이길까요? 두고 보죠. 교회가 해체되는지 이 정부가 해체되는지 두고 보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진흥설을 방해하는 세력을 큰 산이 무너져서 팽지가 되듯이 주님께서 내 천사가 타고 달려오는 이 내 말들이 보여준 이 심판으로 이 내 바람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어오는 이 내 바람으로 무너뜨리겠다는 것을 그 방해꾼들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해놓고 9절부터 뭐냐 9절부터 보면 서로 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자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그 들어가가지고 금과 은을 달라해서 그것을 가지고 멜류관을 만들어서 대지상 요수에게 씌워주라 그랬어. 그 멜류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멜류관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멜류관은 해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해를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성전 안에 두라. 해는 뭐냐 따라서는 해는 뭐냐면은 은혜,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은혜를 나타내는 은혜라는 뜻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멜류관 왕관을 금과 은으로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내 바람 심판에서 노선에서 불어오는 이 환란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이 큰 산이 무너져 팽지가 돼서 다 무너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말입니다. 해를 기념한다 했으니까 은총을 기념한다 그랬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비자하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네, 무너져 버렸네, 다 죽어버렸네. 하나님께서 처치해버린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환난을 이깁니다. 어려움을 이깁니다. 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막 세상에서 우리를 짓밟고 세상의 통치 권력과 이 세상의 악의 권세가 교회를 없애버리려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어떤 집안에서는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아내를 때려캐고 칼로 죽이겠다고 어림정도 남편들이 어느 순간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큰 환난을 주시니까 뭐 병을 주시든 뭐 사업이 안 되게 하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예수님 믿고 같이 신실하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 그런 신앙의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는 그 세력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 그럼 세상이 교회를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긴다니까. 성도는 죽을지라도 순교자가 될지라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거든.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가. 몸은 죽어도 순교자가 되어서 그 영은 천국 간다니까. 그런데 그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해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가겠어? 지옥 갔어.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천국 가는 성도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보고 일제시대 때나 6.25 사변 때나 또 지금의 때나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이런 겉으로만 보고 교회가 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교회는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데, 교회 기초가 예수님,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데, 교회 통치자가 왕이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세상 권세에게 지는 분이냐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심판의 산에서 보낸 환난의 내 바람으로 세상을 치워버려요. 그래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세상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이런 네 가지 종류란 말이에요. 에스겔 14장 21절에는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실 때 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과 기근과 이런 것으로 세상을 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 마지막에 이 땅에 내리게 되는 환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종류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져요. 세상 모든 나라와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 이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모든 유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짓밟고 마귀 좋아하는 일만 해. 거짓되고 타락하고 악한 일들 속으로 자꾸 세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천국을 얻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 해를 기념해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쭉쭉 사자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붙들고 온 세상에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고 우리는 천국 가게 되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놔두면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헬레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셉의 집에 들어가서 금과 은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왕관을 만들잖아요. 멜루관을 만들잖아요. 근데 헬레는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다 그런 뜻이고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헬레라고 하는 거예요. 헬레 이름의 뜻이 그렇다. 인생은 빨리 지나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비야는 뭐냐? 따라서 여호와는 좋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우리 인생 빨리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는 인생들이 좋으신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좋으신 예수님. 나쁜 신들을 붙들지 말고. 그 다음에 여다야는 따라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야. 우리의 일생을 다 알고 계시는 거야. 우리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 정도 뭘 해왔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심판자가 되시는 거야. 심판자. 마지막 심판자가 되신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니까 10편 139편 말씀도 우리가 뭐 앉아서나 서서나 뭐 하늘로 올라가도 바다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그래 진실하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돼. 한국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가운데 사기꾼들이 많아. 사기꾼들 많다니까. 회개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직분 가지고 개업장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바냐, 책파냐는 따르습니다.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여호와께서 상급을 쌓아두신다. 책파냐는 스바냐 이 말은 환난 때 우리를 숨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상급을 쌓아 숨겨서 비밀한 숨겨진 보물은 쌓아 숨겨놓잖아요. 그렇죠? 보물 귀한 것을 숨겨놓잖아요. 그래서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급을 하늘에 숨겨놓는다, 쌓아두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몸의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이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16년 동안
공사가 안 되고 있다가 다시 시작을 해서 4년 만에 마쳤거든요. 성전을 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곽을 다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 땅의 예루살렘 성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야. 신천신제 새 예루살렘 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류관을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이 멜류관은 은혜를 기념을 하기 위해 성전 안에 들어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멜류관을 못 써.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을 못 해. 예수님 없이 하늘나라 누가 가겠어? 예수님 없이 누가 하늘나라 가느냐고. 예수님 없이는 지옥밖에 없어요. 예수님 없는 대통령, 예수님 없는 국회의원, 예수님 없는 박사, 예수님 없는 왕, 회장, 예수님 없는 부자, 예수님 없이 잘난 사람, 우리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 인생 마지막에 그들은 육신의 생명 딱 끝나면 지옥 가버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방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해도 내 몸의 성전을 잘 세우고 하늘의 예루살렘 성 천국을 늘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 이 목자 원사님 그 뒤에 그 말 뭘 봐요? 목사님 말씀 다 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도 믿고 나가는 것도 다른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니까. 알고 있으면 뭐예요? 전도 다니면서. 천국에 들어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라고. 예수님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이야. 어느 교회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어느 목사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야. 이 세상의 권세와 지식과 돈과 건강하고 예쁘고 잘나고 내가 아무리 큰 집에 빌딩에 살아도 그 빌딩이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느냐고. 돈방석 위에 앉아있어 그 돈방석이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땅에서 조금 편안하게 남들보다 좀 넉넉하게 사는 것밖에 없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천국에서 왕노릇 하고 싶다. 예수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너무 건방져가지고 은혜 하면서 회개가 없어. 회개. 자기를 돌아보지를 않아. 자기 속에 온갖 거짓과 사기치는 것이 많은데 지금까지 나를 속에 먹은 사람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에요. 계급 좀 그 자랑하지 말라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신자가 되기 신자가.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권사, 어느 교회 집사 자랑을 하면서 사기치고 돌아가요. 사기치고 돌아가요. 남의 눈 빼면 간 빼면 또 다 한다. 진실한 신앙이 없어요. 입만 가지고 주여주여. 입만 가지고 주여주여.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듣고 있는 일이 많다. 자, 여러분. 스가랴서 6장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늘나라 가서 왕노릇하고 왕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을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건방진 사람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회개는 전혀 없고
작은 교회 무시하고 작은 교회 목사 무시하고 자기는 큰 교회 다니니까 다닌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데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시건방 떨고 겉모습만 미끄네. 쏙이 없어요. 그게 한국교회 실상이야. 한국교회 실상이라니까. 강남권에 큰 교회 부자교회 가보세요. 교인들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진지. 회개함이 없어. 자기 속에 깨끗함이 없어. 진리가 없어요. 입만 나불거리고. 마태복음 23장에 주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얼마나 성경 달달달 외우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야단을 치시느냐고. 말씀 잘 봐야 돼요. 알았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요. 하나님의 눈.